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행정도 있고 입법도 있고 사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율법, 계명이 법입니다. 그 법은 온전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꾸 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두 번, 세 번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 받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실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대신하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드러내기도 하고 잘못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재판,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법부, 최후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후의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대의 제도는 왕이 이 3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도 왕의 말이 법이고, 통치도 왕이 통치하고, 그리고 재판도 왕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 가운데는 이 심판권이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심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죄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함을 받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속함을 받으면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어떤 것을 심판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일생 전부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젊은 날에는 잘 살았는데 요즘 와서는 못한다. 하나님, 내가 젊은 시절에 잘한 것을 보시고 요즘 못한 것은 봐주세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노년 시절이나 나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을 때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일생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한 내용은 우리의 말만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실 것입니다. 이것을 전인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은 괜찮지만 또 말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 전부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잘해야 되고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도 바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믿음을 강조하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마음과 혹은 고백, 말만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도 태도도 행동도 바뀌게 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가진 자인가 혹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딘가 하는 것은 나의 태도와 행동과 말을 보면 됩니다.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화가 팍 치밀어 올라서 부글부글해서 그렇게 행동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 그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하는 것 때문에 어느 지역에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미리 준비한다고 추석 때 갈 건데 미리 연락을 해서 우리가 그때 호텔을 좀 미리미리 해주시면 우리가 좀 싸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고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시면서 더 화가 나셔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단기 선교팀 못 받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당황을 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담당 목사한테 연락하고 담당 목사는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화가 나셨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왜 화가 나는지 잘 모르겠고 월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밤쯤 됐으니까 이제 한 일주일쯤 기다리면 선교사님이 다시 연락이 와서 그때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 용서해달라 새롭게 하자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선교사님이 뭐 오지 마라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는 어떻게 됐나 비행기표는 다 예약했지만 취소하고 저희가 해약하는 수수료를 물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서 이걸 그냥 죄송합니다. 좀 마음에 이걸 그냥 내가 한번 혼을 내줄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한 이유는 목사 세계에서는 제가 지금 거의 제일 선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는 아직까지 은퇴할 나이는 안 됐지만 우리 동기들 거의 다 은퇴할 때 됐고 현재 목회하는 목사 중에 저보다 선배는 10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우리 교단에 뭐 몇천 명 중에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그 선교사님은 저보다 한참 후배일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지. 사모님한테 혼이 났든지 혹은 다른 단기 선교팀들이 뭐 하든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 오래 믿어도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래 믿어도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뭘 하면 전혀 다른 행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그때 실수했다 하면 안 되고 그게 나의 믿음의 수준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받으면 그걸 평가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는 참 이것밖에 안 되는 수준이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말만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을 포함한 우리의 삶 전체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태도를 어떤 것을 보느냐? 얼른 생각할 때는 믿음과 관련된 것이니까 교회에서의 봉사나 헌신이나 종교적인 행동을 심판하실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는가? 헌금 생활을 얼마나 충성하는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가? 그렇게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전혀 뜻밖의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사람일 것이라 혹은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거보다는 너 왜 지난번에 그 작은 자에게 네가 생각할 때 무시할 만한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함부로 행동했지? 교회로 말하자면 목사는 일반 평신도들에게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것들이 왜 목사한테
저 같은 담임 목사는 부교역자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래 교회 다닌 교인은 새로 와서 어리버리한 새신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보실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학부모들이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은 좀 견딜 수 있는데 자기 애가 혹은 자기 손주가 유치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끼리 어떻게 하는 건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이 애를 무시하고 애를 갖다가 괴롭히고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끼리,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런 건 괜찮은데 너는 나를 믿고 너는 은혜도 받았고 그런데 네가 왜 작은 자들이 그러냐?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많이 어설프구나. 내가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심판은 결과에 따라서 상과 벌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상과 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유고 하니까. 또 천국에서 사람이 차별되고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딱 차별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 두 가지밖에 없고 천국만 들어가면 거기서 제일 꼴찌라도 좋고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아무리 좋은 자리도 망하는 자리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하면 그 행한 대로, 그의 말한 대로, 그가 태도를 가진 대로 칭찬도 받을 것이고 또 형벌도 받을 것이다. 신상필벌이라 하죠. 그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마음에 나는 주님에게 칭찬받고 주님에게 상받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에게 꾸지람 듣고 쫓겨나고 그런 사람은 안 돼야 되겠다. 그것을 마음에 탁 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강조하니까 나는 예수는 안 믿었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갈 거야. 천국만 가면 됐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네가 믿음 가는데 내가 볼 때 너는 안 믿는 것 같아. 왜? 말이 너무 함부로, 말이 작은 자들, 약한 자들 무시하고 행동이 너무 차별적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지? 여러분,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진짜 믿느냐를 물어본다는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인가? 당신의 행동과 태도는 전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집안을 보고 나하고 결혼한 거고 내 재산을 보고 결혼한 것이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평소에 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그렇지 않으면. 그럼 어느 게 사랑이냐? 말이 아닙니다. 입술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을 외친다고 해서 주님이 너 믿음이 참 좋구나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전체를 평가하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상 받은 자와 벌 받은 자의 특징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겁니다. 상 받은 사람에게 너 내가 줄일 때 먹이고 헐벗을 때 입히고 너 참 내가 고마웠다. 이것은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해서 내가 고맙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벌 받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너 내가 굶주리고 내가 힘들고 헐벗을 때 너 나를 무시하고 너 나를 박대하고 그렇게 했지. 그래서 내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상 받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잘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 잘한 게 기억이 안 나요. 벌 받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잘못한 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아주 두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 때문에 상을 받고 내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해진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남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소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의 태도가 되어서 나는 그런 줄도 모르는 겁니다. 남들은 알고 자기는 모릅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내가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무시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남에게 잘해준 생각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이미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습관이 나죠. 습관이 되는 것은 익숙해서 별로 자극이 없습니다. 식사기도 하다 보면 우리가 누가 대표로 식사기도 했는데 식사기도 하고 밥이 나오면 또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분들은 많죠.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늘 식사할 땐 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때는 두 번째 찬스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고칠 것을 고치고 지금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을 심각하게 살펴보고 나는 늘 구제하고 늘 사랑을 베풀고 늘 따뜻하게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함부로 하고 늘 다른 사람 무시하고 늘 어시대고 그래놓고는 자기는 그런 사람인 줄 모르는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도 되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는 잘 못 사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판단받을 것이지만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우십니다. 잘못된 말도 지우고 잘못된 행동도 지우고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이 우리의 지난 잘못과 태도와 삶에 대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제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